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일단 창세기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이죠. 1장에 11장, 태초의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 12장에서 50장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만큼 창세기 전체 내용이 바로 어, 1장, 3장 내용이 성경 전체를 대변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1장에서 2장 25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절,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 요거 잘못됐네요.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5절부터 결국은 이제 7절까지 이렇게 내용입니다. 크게 두 단락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자, 첫 번째 1절.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금했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1절은. 뱀이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1절 더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뱀이 질문하는 게죠.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 먹지 못하겠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죠. 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야,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완전 부정을 심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2절에서 그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오직 선악과만 금하며 죽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다. 예. 또 여자도 이 말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자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가 더 이제 그 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안 좋게끔 하나님 얼마나 그래 사실 맞아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게 했고 막 아예 먹지도 말게 했어 그 뭐 선악과가 뭔가 대단한 열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자, 그러다 결국 이제 죽음을 경고했다는 말을 하고 4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그래서 이제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를 금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이를 먹으면 하는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쏘인 내용이 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는 여자가 선악과를 본 적 지극히 탐스러움.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죠? 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요소로 생각하다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과일을 딱 보니까, 와, 이상하게 그때부터 눈이,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아, 저거 저렇게 먹고 싶은 열매로 막 자극을 막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을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7절에서는 결국은 이제 사람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 눈이 밝아지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벗은 줄 알았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벗은 줄 알았으니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마를 입어가지고 엮어서 이제 가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1, 2, 3으로 적어놨죠. 빨간 글씨로. 타락, 전, 타락 후의 변화를 1, 2, 3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타락 후의 결과가 첫 번째 뭐라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몸이 눈이 밝아졌으니까 몸이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그렇죠.
벗은 줄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이제 몸을 가렸다.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죠? 1장의 3장 내용이 한번, 자, 주석가의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한 주석가는 창세기 처음 세 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대에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세 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말한 적이 있다. 참으로 그렇다. 자, 창세기 처음 세 장이죠. 곧 1장에 3장 말하죠. 1장에 3장은 우주와 인생, 또 구원의 기원을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근본 원리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기원에 대한 우주와 인생, 구원의 기원에 대한 근본 원리들을 망라하고 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구속사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속사. 왜? 구원하는 신학이다. 하나님이, 그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의 3장 내용도 결국은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제1장은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의 순수한 물리적 기원과 아울러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와의 관계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다. 물리적 기원, 전 우주의 물리적 기원과 그리고 이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관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한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 땅에 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얼마나 큰 복을 줬습니까, 인간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볼 때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순간도 몇 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간은 태어나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평생 살면서 꼴등 했다. 이렇게, 진짜 1등 한번 뭐 해봤다. 등산에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몇 억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이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남자의 그 정자가 몇 억대의 1을 뚫고, 그죠? 그 남자 속에 들어가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단한 존재라는 거. 일단 태어날 때부터 그만큼 누구나 특별한 인간인데, 어, 뭐, 아무튼 하나는 또 그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에 대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간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되죠. 왜? 똑같은 존재로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못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그죠? 대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 가면은 작은 도시에서 1등 하다가도 꼴등 꼴찌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거 가면 자기가 좀 초라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시야를 보면은 그래도 내가, 그죠?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꼴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그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반면 제2장은 서로 연결되어 인간에게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 같은 구원의 역사 또한 계시되게 된 과정 내지 필연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심판과 구원 내용이 이제 2장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이를 보다 상수를 하자면 먼저 제2장은 창조 직후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허락받은 인성의 복됨. 첫 번째, 2장에서는 인성의 복됨을 논하죠. 그죠? 알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물론 동물에게도 복을 주며 생명과 번성하라 그랬지만은, 특히 인간은 생명과 번성하라 복을 주면서 얘기했지만은, 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은 거지, 인간들에게 더욱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 관계 등 창조될 당시의 인간의 본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 관계. 예? 2장 17절에 나오죠.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창조될 당시에 인간의 본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반면 3장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령적 관계가 파괴되고,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적인 원론적인 관계, 본래적인 관계, 그죠? 그 본유의 축복을 결국 이제 상실하게 됐죠. 3장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제시된 구원의 역사 또한 새로이 계시하게 된 사실을 보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3장에서는 그 축복을 상실하고, 그렇지만 상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뱀에게 저주 관계, 뱀과 인간의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3장 15절에 나오죠. 그죠? 원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축복 상실, 새로운 회복. 자, 그렇다면 이제 1장의 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즉 인생에게 일단 그 창조 본래의 완전성과 축복을 박탈하는 심판이 선언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은 잠시 유예되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의 성자 하나님 자신의 구속 순환과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근거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가진 과도기인 현재 상태가 시작되게 된 직접적 원인인 인간 최초의 범죄를 보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제 1장, 3장에 대한 내용인데, 자, 3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3장에 수록했던 네 문단은 태초 전 인류의 육적 대표로서의 아담의 선악과 범죄 사건 관련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다. 우리는 이런 네 문단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만세대의 인생에게 계속 전가되어 우리 모두를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인 영원한 원죄의 발단을 목격하게 된다. 선악과를 직접 범죄한 첫 인간이요, 첫 죄인인 만민의 육적 조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첫 법적 대표이기도 하였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확대 재생산된 우리 각자의 자본죄야말로 끝없는 자아분열로 시달리며 생로병사의 고통에 허덕여야 하는 인간의 모든 질고의 최종 원인이다. 그래서 인간 모든 질고의 최종 원인은 뭐라고요? 죄란 거죠, 죄. 예? 예, 원죄뿐만 아니라 특히 자범죄, 그죠? 예, 원죄로 인한 자범죄죠. 그래서 죄를 짓고 인간이 결국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평생 너희들은 뭐하냐? 수고하고 고생해야만이 먹을 것을 잃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음, 뭐 임신하는 고통은 아니죠. 예, 그래서 해산의 이제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거. 자, 아무튼 생로병사. 그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죠? 어, 뭡니까? 살면서, 결국은 이제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생로병사는,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이제 병들고 죽는 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선악과를 따먹나르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생로병사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의 생각과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 도덕윤리적으로 보는 거, 인간들은 뭐 그냥 병들어 죽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보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차이는 뭐가 차이 나느냐? 성경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생로병사의 관점은, 그렇죠. 전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생로병사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 되는 거? 실현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차이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을 볼 때 반드시 내가 지금 이렇게 결국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늙고 병들 죽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다는 말 속에 그것이 포함되는 거죠. 늙고 병들어야만이 뭡니까? 나중에 죽게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후회와 절망, 수치와 번민에 전율하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본문에서 밤이 깊을수록 더욱 찬년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사망의 암흑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이 세워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빗줄기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보아야만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한 인간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일단 기존의 선악과 법에 의거하여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즉각적 집행을 유보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순환과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회개를 근거로 한 구원의 새 기회를 주시며 이에 성취를 위하여 전 인류적으로든 그 개인적으로든 아담의 생애를 종결내지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회개를 근거로 한 구원의 새 기회를 준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뱀의 후손을 예, 정치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의 후손을 정치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명시적 약속과 정작 추구해야 할 정치할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타가 나는 거죠. 자, 명시적 약속과 정작 추구해야 할 인간을 살려두신 대신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짐승을 대신 죽여 그 죽음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표적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뱀의 후손을 정치할 여자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 정치가 그런 뜻인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작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두신 대신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짐승을 대신 죽여.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이제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고 그들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표적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을 대신 죽인과 쫓아내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 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사건이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삼적 일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됐네요. 그래야 아담 개인과 마지막 그 절에 거의 나오죠. 아담 개인과 그 후손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후손의 후손 또 후손인 바로 현재 우리의 삶과 역사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다. 또한 심판의 최종적 집행과 구원의 최종적 실현의 이중적 가능성이 함께 공정하는 법적, 존재론적, 영적 등 모든 측면에서의 과도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최종적 집행과 구원의 최종적 실현, 이중적 가능성, 그죠? 이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가?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도 뭡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자 그래서 1장의 3장 내용이 만 공부하더라도 이미 성경 전체를 반을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인간의 최초 범죄를 보도하는 내 문단에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거듭 보여주는 그리고
전 인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두 가지 기본 패턴의 시작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세운 모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심하고 회의하며 또한 어기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그죠? 예. 특히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 게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는가 하면요. 인간과 세운 모든 은혜 끝까지 신실하시나 인간은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범죄하는 내용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사사기에. 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사들을 보낼 때마다 계속 보내주는 이유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또 보내가 구원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반하고 그죠? 또 이방을 섬기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그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을 주고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한 권 자체가 어떤 의미로서는 부분도 전체를 대변하고 그죠? 성경 한 권이 결국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성경 전체 내용은 같다는 거죠, 결국. 그죠? 예, 그것이 두드러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사사기가 그런 반복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둘째는 하나님의 현 역사에서의 일시적 심판이든지 세상 끝날의 종말론적 심판이든 간에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거듭 경고하시면서도 계속 이를 유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점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 촉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내용이 금방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특히 선지서 전체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선지서 전체 내용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예? 선지서 전체 내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계속 거듭 강조하고 거듭 경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지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 이를 유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주는 내용.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면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서가 그 연결해가지고 너희들 이를 범죄하면 언젠가는 망한다. 그거 외치는 게 선지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결국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그죠 따라 행하니까 그죠 이건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지금 봐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뭐 없지 않느냐? 변한 게 뭐 있느냐? 그죠? 예, 하나님은 언제 뭐 천지를 창조했느냐? 그죠? 어떻게 땅이 물에서 나왔느냐? 알면서도 심지어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이런 말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노아 사건을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이번엔 뭐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오죠. 그죠? 6장 이후에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불로 심판한다는 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들은 천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짧은 시간이다. 예?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이 구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뭡니까? 주께서 오래 참고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그죠?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 그죠? 인간의 범죄, 이 심판에 대한
거듭 경고. 그죠? 그래서 이를 계속 유의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죠? 창세기 1장 3장의 내용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잠시 베드로 전설 내용을 봤고요. 이 같은 패턴은, 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패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근본적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그 또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본적 사실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안에서 공의와 사랑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대적 가치를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울리진 결과 빚어진 구속사적 과덕인 현실의 이중적 실체도 온전히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강의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절대 공의와 무한한 사랑.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예? 성경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 걸 계시한다. 그죠? 어떤 분, 나는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예? 절대적인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 그죠? 이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에도 이 생각이 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예를 들면은, 하나님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 악하고 못된 거. 당장이라도, 어?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 지금 우리로 같으면 예전에 뭐 김일성 얘기 많이 했지만 죽고 없지만 말이죠. 뭐 김정일 같은 사람. 지금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예? 바로 하나님께서 처단해버리면 조용해질 건데 세상이.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또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 들어보면요. 그 탈북자 얘기라든지 그건 막 눈물 날 정도로 말도 뭐 안 돼요, 진짜. 그 배고픔, 그 식량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어려운 특히 그죠? 뭐 아프리카 지역에 그죠? 뭐 기근에 들어가지고 계속 선전하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죠? 계속 선전 돕시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런 거 볼 때 나 도저히 뭐 하나님이 뭐 없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래 사랑하나면 어떻게 저런 불쌍한 사람들 뭐가 어린아이 잘못한 저 아이가 뭔 큰 죄가 있다고 저렇게 힘들게 먹지 뭐하고 말라 비틀어 가지고 저렇게 죽게 만드느냐? 기근 옛날에 어떤 기근 사진을 한번 봤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았는데 그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뼈망상에 남았더라고요. 젖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조차도 완전히 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얼굴은 뭐 아예 여자 같지 않고 거의 뭐 해골 같이 그죠? 그런데도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공의 하나님이라도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장 1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3장 전체에 대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크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뱀 사탄의 문제, 선악과 나오면은 또 이제 뭐 자유의지 문제, 그죠? 예정 문제,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과 뭐 자유의지, 뭐 다, 여기는 엄청난 신학들의 문제가 많아요. 사무엘 3장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히 이제 1장부터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다룰 테니까. 일단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내용, 전체적인 내용,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 내용, 이것이 거의 반복되는 인류 역사의 반복된 내용.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혹하고 있고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로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는 분으로 나타내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자기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그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찬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나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학자들의 이 견해를 통하여서 또 수석가들이 참 너무나도 전 인생을 걸어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또 집필을 통하여서 적어놓은 이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이 시대에 좋은 시대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선배들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그저 받으신 그러시오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깨달은 말씀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또 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탄의 유혹과 또 나의 자유의지의 이 문제를 분명히 또 해결하여서 끝까지 또 하나님은 내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이 관점을 제대로 알아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를 잘 겪고 견디며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사랑을 잘 구분하여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